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25장 1절에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자손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어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배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옥경 권사님이 성경 봉독 차례인데 장로님 때문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광고하면서 폐렴 때문에 입원하셨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 아마 열이 계속되는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는데 오늘 에스겔서 25장, 26장 이렇게 두 장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은 21장에서 하나님이 마광된 칼을 가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 23장에서 국문을 하시죠. 국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목을 칩니다. 예루살렘의 목.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목을 치고 25장부터는 열국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32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하면은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예요? 부부간의 관계죠. 구약에서 부부간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 되는 예루살렘을 목을 쳤단 말이에요. 목을 쳤는데 칼에 피가 묻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칼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칼을 잡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목을 친 칼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아내 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놀아났던 열국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적으로 비유하면 남자들이 그냥 삐죽삐죽 다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칼은 손에 잡혀 있고 자기 아내와 놀아나던 남자들이 삐죽삐죽 서가 있으면 아마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그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을 벨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장면이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여기 먼저는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우리가 이제 암몬 족속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9장부터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롯의 첫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잉태해가 이제 동침하고 잉태해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서 만들어진 민족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잘 들으세요.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하나님의 성소는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면서 더럽혀질 때에,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개역개정은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을 대하여,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사로잡혀갈 때에 네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해도 큰 죄, 뭐 살인하든지 음행하든지 거짓말하든지 막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죄라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바다스 할 때에 에돔을 쳐서 멸망시킬 때에 에돔의 죄가 뭐예요? 바로 도덕적인 죄.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도 암몬 족속들도 바로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질 때에, 또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암몬 족속이 그걸 보고는 아 좋다 좋다 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에게, 사실 동방사람은 어디예요?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데 너를 동방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여기 이제 그들이 하고, 사실 그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는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그 다음에 또 원어에 있는 건 또 빼놨어요. 그들이 네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그들이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실컷, 암몬 족속들이 농사를 실컷 지어놨는데 암몬 족속이 농사를 못 먹고 누가 먹는다고? 동방사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먹고, 내 젖을 마실지라 하는 것은 양의 젖이죠. 그러니까 양젖을 암몬 족속이 먹으려고 양을 기려서 젖을 짜놨는데 누가 먹는다고? 바벨론이 와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내가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의 수도. 그래서 약대에 우리를 만들며,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자리에 약대에 우리를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적, 양무리가 눕는다는 것은 역시 우리간이죠. 그래서 삼은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는 아하,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여호와구나.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예요. 자, 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이제 이같이라는 것이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건 아마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냥 말로만 아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손뼉 치면서 막 발을 구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되게 미운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거 가엽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때요? 마음에 아이고 기분 좋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도덕적인 심판 이런 것들 좋다 하다가 망한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에돔도 오바다서에 보면은 사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이 사로잡히고 어려움 당할 때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그럼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했겠어요? 하하하 하면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똑같이 당하는데 아무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더럽혀질 때에 땅이 황폐해질 때에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갈 때에 좋아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8절. 이제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압은 아까 말씀드린 롯의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죠. 나주 여호와가 여기도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여기 이제 세일은 사실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인데 에돔 족속은 또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에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몬과 바알몬과 기라다임을 알고 암몬 족속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벌인데 이거는 이제 원어의 뜻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셰페트 하는 말이 재판, 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모압 사람들도 범죄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별거 있나? 저거는 맨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쳐 샀는데 이방인하고 똑같아. 사는 꼬라지 보면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압이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주 여호와가 역시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사실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다스에 더 상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에게 뭔가 원수같이 생각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들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 사람의 생각이라면 원수를 졌으면 원수를 꼭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 원수는 내가 갚아주는 거야. 자,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대만은 에돔의 한 성읍이죠.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그 주위를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사실은 이제 진노지요. 그래서 개정은 진노라고 번역했는데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니면 우리가 실정법에 따라 우리 국가가 이제 사법부에서 원수를 갚아주지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다 통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사실 뭐 이 재판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이 어떻게 복수할 수 없어요. 개인이 복수하다가는 또 자기도 죄인으로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15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블레셋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해주는데. 16절 그러므로 자기들이 원수 갚으려고 한 그 이유 때문에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그렛 사람들은 이제 집행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수를 갚으려면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끊으며 해변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전체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갚으니까 너희들 갚지 마.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실은 이제 이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마 모세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19장 1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게 이제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첫 계명이죠. 첫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19장 18절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너희들은,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5장을 정리하면은,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도덕적인 문제로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직접 해주시니까 너희들이 갚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28장 한 절반까지가 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준엄한 질책과 함께 심판이 선고되는데, 자, 1절 봐요.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제11년 어느 달. 잊어버린 거예요. 몇 월 달인지. 그런 얘기가 또 한 번 더 나와요. 에스겔서 32장 17절에 가면은 제12년,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32장에는 17절에서 어느 12년,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또 12년 어느 달 15일에. 그러면 1일은 기억하고 15일은 기억하는데 왜 어느 달, 그 달은 기억 못했나? 사실은 1일은 기억하기 좋잖아요. 15일도 중간이니까. 근데 에스겔이 이제 어느 달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11년 하면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지 11년, 또 에스겔이 요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달 초 1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두로가 좋다 했다는 것이 이제 이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곳은 사실은 원래 섬나라예요. 섬나라도 아니고 한 바위 섬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성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로는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너무너무 사치하니까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치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치하고 타락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뭐 사치하고 타락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히려 가난한 게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러기를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두로가 자기가 잘 되겠다.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내게 훨씬 이 잘 되는 길이 남아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이제 이같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같이 하는 것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해서 이같이 심판하겠다, 이같이 징벌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사실 이제 이 두로라는 곳은 현재 보면은 그 현재 지역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하고 자주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그 바다 섬처럼 생긴 곳에 거기에 이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무역을 해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가지고 사치하다가 타락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두로를 이제 바벨론이 와서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바벨론이 와서 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론이 칠 때는 그냥 한번 손을 봐주는 정도고, 두로가 완전히 망한 것은 헬라 시대에 망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는데, 두로가 워낙 돈이 많고 사치하니까 알렉산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 본토에 흙을 실어다가 바다를 메꿔가지고 이 두로를 그냥 점령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알렉산더 시대에 두로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자,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들이 이제 누구겠어요? 바벨론이 와서, 그 말이죠. 바벨론이 와서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이 사실 흙입니다. 흙. 그래서 티끌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먼지가 안 든지 이렇게 흙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싹 썰어버리니까 말간 반석. 개역개정은 맨반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5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분명히 섬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섬나라가 뭐 크진 않아요. 조만한 섬이었는데 이게 망하고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6절.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로라는 성도 망하고 그 딸들이 칼에 죽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 7절. 그래서 그 멸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그때는 10왕 중의 왕 중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10왕들, 여러 나라의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운제는 사다리지요. 그래서 개혁개정은 사다리로 번역했는데,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두로도 제법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세우고 운제를 세우고 이제 토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방패를 갖춰가지고 큰 무리가 와서 두로를 친다는 거예요. 9절. 공성퇴를 베풀어. 공성퇴는 알죠? 돌을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하는 기계. 그걸 이제 베풀어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말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말발굽에 의해 가지고 먼지가 나서 그 먼지로 너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이제 회파된 하는데, 개혁개정은 무너진 성구멍.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구멍이 조그맣게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으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와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치하고 타락했던 그 많은 재물들 바벨론이 다 뺏어갈 것이다. 네 무역한 것을 놀아갈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네 돌들과 네 제목들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아마 그래서 섬이 없어져 버린가 봐요. 그래서 13절,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거치게 하며. 사치하고 타락하면은 항상 음악이 따라가죠. 그래, 음악이 좋은 음악이 아니죠. 그래서 그 노래 소리로 거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하였습니다. 맨바위가 되게 하였은즉 네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던 성이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그러한 장소로 바뀔 것이다. 사람은 못 살고. 그래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로가 철저하게 이 섬으로 되어 있던 바위 위에 성이 잘 세워져 있는데 그 성이 다 무너지고 어부들이 그물 말리는 곳으로 그렇게 바꿔버리겠다. 그리고 반석 위에 맑은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두로에 베풀 것이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두로도 망했단다. 그러니까 섬들이 겁을 집어먹는 그런 얘기죠. 곧 너희 중에 상한 자가 부러지며 사륙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덧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두로가 망했는데 다른 섬 사람들도 우리도 망할까봐 겁이 나서 떤다는 거죠. 17절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그 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그래서 이 두로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각 섬나라들이 놀라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두로가 망했노 하고 얘기할 것이다. 1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로 내 위에 오르게 하며 너를 덮게 할 때에,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너를 덮게 했으니까 섬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치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산자, 개혁개정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더 이상 두로라는 그 성은 영광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성이 될 것이다. 자, 마지막 21절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있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비록 너를 찾으나,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제 이 두로라는 나라, 그 성도 예수님이 또 두로를 언급을 했어요. 왜 언급을 했는가 하면은 가브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베세다가 그 예수님이 행한 이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어요. 소돔도 창세기 19장에서 망한 얘기인데 그 성이 아마 예수님이 그때 소돔성에 가서 너희에게 행한 이적을 다 행했다면 지금까지 소돔성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의 심판 안 받고. 그 말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15절에도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21절에도 고라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럼 회개하면 두로라는 성도 지금까지 있을 거야. 그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13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베세다나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성들이 훨씬 더 악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나마 두로도 소돔도 이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시험만 받고 없어져 버린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이 심판 때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두로라는 성은 27장, 28장 계속해서 이 심판을 길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28장에 가면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비유로 두로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오늘 25장, 26장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두로나 다 교만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자 하고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